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20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의 자유라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 스스로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생각 없이 사는 로봇과 같이 입력된 대로 행동하는 존재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의 반응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아담 스스로가 사고할 능력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와라는 존재 자체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즉 자신에게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아담은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 전 아담은 스스로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별 말씀 없으셨으니 스스로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 전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본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이자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자신의 벌거벗음에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중심이자 기준이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하나님을 나타내던 아담이 이제는 스스로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오로지 스스로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그것은 창세 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타락전 인간과 같은 회복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회복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새 언약이 맺어질 때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청년은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것은 과거 특별한 선지자들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방언하게 되자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들은 옛적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환상을 본다거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은사라고 해서 터부시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새 언약의 약속 안에 포함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교제하고 싶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죗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이것만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가 옛적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은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전 아담과 같이 우리도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담과 비슷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별거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죄에서 자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나 자신을 즉시 부인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제가 옛사람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옛사람에게 속아 끌려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빠르게 나를 부인하고 새 언약에 약속한 정체성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이러한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새 언약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약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던 존재였고 예수를 믿어도 그 습관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약된 습관과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부인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준을 완전히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기준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기에 그가 정죄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사고체계가 될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며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모든 능력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약속과 권능들이 이미 내 안에 가능성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가능성을 믿음으로 취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체계를 지배하게 만드는 묵상의 훈련입니다. 정말 말씀이 실제임을 믿어져야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을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에 의하여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중얼거려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중얼거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중얼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때까지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당장 닥쳐오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중얼거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옛적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며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사고관을 새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얼거려야 합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과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죄가 올라와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말씀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타락 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행위 그 자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정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의 행위를 모두 지켜 행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정죄가 되었고 초대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정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새 언약에서 요구하는 언약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 언약과 새 언약이 요구하는 언약의 조건이 다릅니다. 구 언약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말씀대로 사고체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행동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성경은 행위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라 하며 노력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초대교회 이단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지주의입니다. 지식적인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행위 그 자체를 무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더욱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2026년도는 더욱더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관계적으로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구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는 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